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말씀 대표로 봉독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생일 축하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이 저희 교회가 딱 문을 열고 70년 지난 다음에 딱 하루가 됐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명석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잘합니다. 70년이 딱 지나고요. 딱 하루가 됐다고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첫걸음을 딛는 날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70년 역사 가운데 감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그 첫걸음 이제는 온전히 주님과 함께 붙들려서 이 땅을 살아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올해 역사관을 좀 정리를 하다가 이제 준비를 해놓고 조금 다듬어 놓긴 했는데 마무리는 아직 안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진행을 하면서 다듬어 가겠지만 역사를 정리하다 보니까 70년 역사에 수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초청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앞장서서 나아가서 수고하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으로 또 나눔으로 또 뒤에서 받쳐주시고 이끌어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잊혀진 이름 같지만 다 하나님의 생명책 안에 그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성가대 찬양 봉사하시는 분들, 또 교사로서 헌신하시는 분들, 차량 운행, 안내, 헌금위원, 또 주방에서 여러 가지 청소 봉사로 또 섬기시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다 그 생명책 가운데 기록하시고 또 나중에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으로 우리 가운데 칭찬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또 그러한 은혜를 나누는 오늘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사실은 지난주에 에베소 말씀을 마치려고 하다가 오늘 아주 특별한 날이라 이 에베소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의 본문을 가지고 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받는 진실한 두기고입니다. 두기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에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 유언과 같이 그런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신의 모습을 전하는 자로서 누구를 선택하냐 하면 사랑을 받은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었던 두기고를 선택해서 이 에베소서 이 교회를 향한 편지의 글을 적어서 그 편에 보냅니다.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누군가요? 사실 말씀 안에 이 두기고가 어떠한 인물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시아 출신으로서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행했던 인물이었고 에베소 교회와 또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썼던 바울의 편지를 전달했던 뭐랄까요? 우편 배달부와 같은 직배원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훗날 이 바울의 뒤를 이어서요 에베소 교회를 담당했던 목회자였습니다. 사역자였어요. 굳이 그를 표현하자면 아마도 사도 바울의 오른팔과 같은 인물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사 전면에 앞장서서 나아갔던 인물은 아니었지만 항상 바울의 뒤편에서 그를 돕고 자신이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했던 그러한 인물이 바로 두기고예요. 저는 이 두기고라는 사람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초청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70년의 역사 속에 사실
우리가 성교회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도심지의 큰 교회와는 다르게 이 시골에 있는 우리 초청교회는요, 지난 70년간 꾸준히 그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그 열매들을 이뤄내는 교회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선교여행도 갔다 오고 또 우물을 파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요, 정말로 그것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말씀 속에 두기고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저희들을 인정해 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바울은요, 이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첫 번째는 사랑받은 형제였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소천교회 성도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형제 자매이고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두기고는요, 사랑받은 형제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고, 교회 성도로부터 사랑받았고, 또 특별히 바울로부터 사랑받았던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에베소 말씀을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는데, 에베소 말씀 속에 특별히 바울이 강조했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강조했어요. 왜요? 바울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진노의 자녀들을 구원받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허물로 인해 죽었던 내가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신 그 동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참 이게 단순해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 잘생겼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여나 건강 때문에 여기 있다고?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래요. 이 충청도 분들의 표현이. 자, 제가 이렇게 하면은 표현을 이렇게 따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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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하신 분들은 50개 놉니다. 사랑합니다. 네. 건강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리라는 게 단순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사랑한다라는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이렇게 단순한 진리인데도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사랑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 가지고 이 풀마을 땅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 받은 사랑을 아낌없이 나눠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의 말씀에서 그와 같은 사랑을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헤아림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요. 생각하거나 계산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매일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확실한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 이것을 경험하나요? 바로 교회, 초촌중앙교회. 초촌중앙교회에서 바로 이러한 사랑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어떤 막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실제이고 역사예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예전에 선교사 사역 시절에 가끔 이제 한국을 오고 갈 때 저녁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김포공항 혹은 김해공항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김포공항에서 내려올 텐데 이게 보니까 인천 그 지역에 밤하늘에 밤 도시에 빨간색들이 이렇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십자가. 교회 십자가.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교회가 너무 많대요. 너무 많대요. 어떤 상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십자가의 불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불빛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 교회의 십자가의 불빛마다 많게도 또 적게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죄인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사랑으로 채우는 그런 교회가 어쩌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초청교회의 십자가의 불빛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교회들의 불빛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초청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불빛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5장 1, 2절의 말씀에도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바로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신앙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기초는 뭐냐 하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여러분, 그와 같은 새로운 정체성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그 사랑, 바로 그러한 사랑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도 그 사랑을 함께 나누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십자가 불빛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 땅에 교회가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대한민국 땅에 이와 같이 많은 교회들을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요, 오늘날 이 땅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냐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을 본받아라, 예수를 본받아라, 바로 그와 같은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고 실천하고 그 안에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6.25 전쟁 이후에 아무것도 없던 이 나라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고 모든 것들이 무너진 나라예요. 그전에는 일제 침략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수탈되고 빼앗겼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한마디로요,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는요, 그 누가 보더라도 사랑이 없는 황무지와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요,
십자가의 불빛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요 100년의 역사도 안 지나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아주 위대한 나라가 되었고요. 스포츠 강국이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문화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지배의 1순위가 되는 그런 대한민국 되게 하셨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부흥과 능력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초청교회도 마찬가지. 70주년에 딱 하루 지난 70년 하루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첫 걸음을 다시금 딛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고 또 그것을 나누는 그런 실천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우리 풀마을 땅을 당신의 축복된 자리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으로 좀 돌아갈게요. 오늘 사도 바울이요 두 기고를 설명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사랑받는 형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 믿지 않은 영혼이 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두 기고를 사도 바울의 동역자 만들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말씀 안에 두 기고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잘 살펴볼 수 없겠지만 바울이요 마지막 순간에 두 기고를요 자신의 동역자, 자신의 사랑받는 형제로 그렇게 에베소 교회의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만들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역사가 그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초청교회가 이 두 기고와 같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사랑받는 교회, 우리 풀마을 땅에서 사랑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풀마을 땅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로서 그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은 사랑받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요 두 기고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진실한 일꾼이다. 여러분, 진실하다라는 말이 뭘까요? 히브리어로 피스토스인데 이 말의 뜻은 믿음직하다, 신실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제가요 왜 이걸 시키냐면 이 신실하다라는 말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전에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붙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수식어예요. 왜냐하면 이 신실하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만 통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실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요 두 기고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소개하는 데 있어서 두 기고가 바울에게 그러한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신실함을 가졌던 그런 신실한 진실한 그러한 제자가 바로 두 기고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가 두 기고는요 바울과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 끝까지 그를 배신하지 않았던 사람. 지금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바울 옆에 오른팔처럼 붙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 두 기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참 뒤끝이 있는 인물이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서신서 중에 디모데 후서를 보니까요 누구 얘기를 하냐면 데마라는 사람을 얘기해요. 데마.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데마를요 디모데후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 데마라는 놈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돌아간 놈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바울이 성격이 참 괴팍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떠나버린 제자까지도, 떠나버린 동역자까지도 철저하게 판단해서 편지에 남겼어요.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사 역사 속에 대마라는 사람은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남겼어요. 근데 반대로 두기고는 어떻게 하느냐? 그에 대해서 말씀에는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몇몇 부분에 나오기는 하는데, 이 두기고는요, 바울의 곁에 서서 바울의 마지막 순간을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전했던 사역자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에 최고의 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뿔뿔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죽음을 앞둔 바울에게 있어서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 옆에 누가 있었나? 바로 두기고라는 사람이 그 바울을 지키고 돕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두기고는요, 신실한 사역자였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바울이 두기고를 향해서 사랑받는 형제이고 진실한 일꾼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이 직분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직분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랍고 축복된 직분이다. 저는요, 우리 초청교회 70년의 역사 속에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꾸준히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바로 이러한 신실한 사랑받는 형제이고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기에 또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또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70주년을 준비하면서 오늘 교회 생일을 맞이하면서 준비된 설교는 여기까지 끝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 말씀을 좀 전할게요. 자, 오늘 본문의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평범한 인사처럼 보이죠. 화평이 있을지어다. 근데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화평은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 화평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이 화평이라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화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근데요, 이것이 그냥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는요,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 그것을 갈망하고 소원하고 그것을 쟁취해 나가셔야 돼요. 자,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보세요. 화평이라는 것은요, 곧 성령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셨고요, 그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바울이 그와 같이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춘천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말세 때예요. 너무나도 흉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커다란 미사일 로켓을 보여주면서 대한민국 남조선이 자신들의 대적이라고, 핵폭탄을 집어넣고 쏘면 그게 날아와서 터진대요.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아닙니까? 정치적인 모습들, 사회적인 모습들, 종교적인 모습들 보면요, 정말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이 주신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70년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70년이 지나고 첫 걸음을 딛는 그 첫 한 발, 그 걸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을까요? 법도 있고요, 제도도 있고요, 규칙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유로 어느 정도 지킬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초청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가장 제일의 방법은 뭐냐 하면 바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오래 참고 기다리는 바로 그러한 사랑.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러한 사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바로 그러한 사랑. 오늘 사랑받는 형제 두기고라 표현했던 바로 그 사랑.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그 사랑,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초청교회가 받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더욱더 열심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공동체에 있을지어다라는 이 바울의 축복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초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숙제와 같아요. 여러분, 이 말세의 때에 이 많은 빠름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 이 교회가 분열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분열 속에서 하나됨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될 것이냐, 바로 그 모든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 초청교회에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와 같은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6장 23절에 말씀해 보니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그처럼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면서 이와 같은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을 겸한 사랑, 사랑과 믿음. 여러분,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이었던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소개하면서요, 사도 바울은 그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이와 같은 사랑과 믿음이 있기를 축복했어요. 저는요, 우리 초청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이처럼 두기고와 같이 소개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과 믿음으로 그와 같이 소개받고 그와 같이 사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초청교회 성도들을 하나하나 부르시고 우리 풀마을 땅에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이 있는 신실한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소개하시면서 바로 신실한 일꾼, 사랑받는 이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터에서 우리가 일하는 자리, 또 수업하는 자리, 모든 자리마다 만나는 이들에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받는 신실한 일꾼이 바로 이러한 이 사람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초청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받을 대상이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 뿐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바로 이 은혜의 대상입니다. 변함없다라는 말은요, 썩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올해 아주 무더웠잖아요. 음식물을 조금만 놔둬도요, 금방 상해버리고요, 벌레가 꿰어버립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고요. 온몸에서 악취가 나는 그런 계절을 보냈어요. 여러분, 땀이 나고 냄새가 날 때 어떡하나요?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향수를 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합니다. 근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씻는 거예요. 샤워를 하고 새 옷을 갈아입니다. 그러면요, 그 냄새가 사라져요. 물론 다시금 또 땀이 나고 냄새가 나죠. 저도 땀이 많은지라 올여름에 좀 힘들었어요. 주일에 낮 예배를 하고 나서 식사 얼른 하고 집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요, 옷을 싹 갈아입고 나왔거든요. 또 오후 예배 설교를 하면 또 땀이 나요. 그러면 오후 예배 끝나고 가서 다시 또 씻고 나와서 옷을 갈아입어요. 그리고 다 가시고 나면 교회 뒷정리 다 하고 나면 또 땀이 나잖아요. 그럼 저녁에 들어가서 또 샤워를 하고. 죄송합니다. 물값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씻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썩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썩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만큼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썩지 않고 변함없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능력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마지막에 축복합니다. 비록 그가 죽음의 길로 걸어가지만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은요, 쉽게 변해버리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 가운데 붙들려 나아가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초청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언제가 오실지는 모르지만 70년의 2배가 지나도 결코 변함없는 우리 초청교회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의 그 수고와 모든 것들을 비록 알아주시지 않을지라도 그 생명책 가운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형제였고 진실한 신실한 일꾼이었고 그렇게 기록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초청교회 모든 성도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인정받고 축복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인사했던 모습 그대로 나가셔서 우리 풀마을 땅 만나는 이들에게 이와 같이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받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사랑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두기고와 같이 세상 속에 또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또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으로서 그렇게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 초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 때 하나님 부족한 만큼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 또 한 주간 또 주님 앞에 다시금 예배하는 자리에 왔을 때 정말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가득함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초청교회가 70년의 역사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첫걸음을 또 뛰는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풀마을 땅 이 지역사회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기쁜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 주마다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살아계신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그 생명을 나누고 베푸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이 자리에 하나님 믿지 않은 영혼들, 하나님 은혜 받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사명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초청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일하는 일터, 또 우리가 일하는 모든 곳,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 또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초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곳곳으로 전하지고 나누어질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초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수고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도우심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그 생명책 가운데 그 이름 영원히 기록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와 같은 기쁨으로 저희들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초청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설명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요 자매요, 또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요,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또 그러한 모습으로 인정받게 되심에 받게 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와 같은 은혜를 담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 속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로 주의 사랑받은 모습으로 주의 진실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초청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족한 만큼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천중앙교회를 통해서 풀마을 땅에 복음화가 믿음의 열매들이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역사를 세우시고 만들어 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건강하지 못하여 또 치료 가운데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우리 명절을 세고 돌아간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정말로 사랑받는 자녀로 주의 안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오늘도 세움받고 또한 이번 한 주간도 그와 같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초청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